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굿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십자가 전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특별 순례길을 가시는 이유를 이제 김진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작년에 나와 함께 대한민국을 걷자. 대한민국이 지금 진노의 심판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이쪽 서해안으로 이제 행으로 한번 걸으시고 이번 3월 1일부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제 종으로 지금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모든 음란마귀, 술마귀, 거짓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함께 걸으시는 김진근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십자가 전사라고 소개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관통한 십자가 전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고 또 이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이분이 세운, 이분이 양성한 십자가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십자가 전사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자세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만이 구원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구원의 장엄한 노래를 함께 들어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찌시고 예루살렘 시를 가로질러 지금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밤 고문을 받으셔가지고 힘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조금 가시다가 또 넘어지십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넘어지신 예수님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시몬을 잡아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골가다 히브리어인데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이 골고다가 갈보리입니다. 이곳은 제물을 바치던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성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황량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언덕이 골고다요. 해골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갈보리였습니다. 수많은 아주 최악의 범죄자들이 십자가에서 격렬하게 고통을 겪다 소리지르며 죽었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바로 이 해골산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단으로 선택이 됩니다. 때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주님의 얼굴 피범벅으로 부어올랐을 것입니다. 온몸의 살은 채찍질로 허연 뼈까지 드러나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거친 십자가 형틀에 누입니다. 밧줄로 그 손과 발목을 꽁꽁 맵니다. 그리고 전후 사방에 붙어서 대못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정없이 내려치는 대못은 예수님의 살과 뼈를 꿰뚫으며 들어갑니다. 망치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쾅쾅 박을 때마다 주님의 애맞이 소리는 온 골고다 언덕을 뒤덮습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은 뒤틀려져 깊이 떨려왔습니다. 주님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인류가 저지른 최대의 범죄입니다. 그들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주인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롱소리를 들어봅시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복음 믿게 할지어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들의 악독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듯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십자가에서 당연히 내려와서 자신을 해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한 방에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토록 내려오라 내려오라 아우성치는데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힘없이 죽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계속 가게 했을까요? 자, 잠깐 눈을 감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3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으니까 지금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해가 가장 밝은 정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의 빛을 잃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 중심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러한 때는 없었습니다. 어둠은 온 세상을 삼키고 예수님도 삼킬 듯이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점점 기세등등해졌고 마치 사자가 어린 사슴을 넘어뜨리고 온 땅을 표효하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힘이 세아져지십니다. 숨도
거칠어집니다. 사망이 주님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둠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해요. 사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신의 영향권 아래로 끌고 들어간 것이에요. 이전 같으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쳤겠지만 지금은 마치 사나운 사자에게 붙잡힌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으십니다. 마치 제물이 된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를 수시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에마디 음성을 토하십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어둠 가운데서 마지막 토해내는 음성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위재덕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으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굉장히 목소리가 적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이제 죄의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33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제9시까지 제9시까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포효를 하고 있지만 그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제9시예요. 9시. 이제 제9시만 지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무엇이 임해요? 빛이 다시 임해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고 점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에 십자가가 서 있죠. 예수님의 에마디 음성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어둠 속에 묻힌 예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의 어둠, 온 세상의 죄가 그에게 다 담당되고 있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한 점 남김없이 전가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큰 소리는 무엇을 선포해요? 나의 모든 죄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완전히 이양되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최후,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타니는 이제 그 큰 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되는 말씀이죠. 제가 완전히 예수님 그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눈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주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 그 저주, 질병,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 따른 저주와 질병을 몽땅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하셨을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완전히 그에게 전가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봅시다. 37절. 자, 우리 시온이가 한번 읽어줄까?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죄도 함께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함께 끌어안고 어디로 가셨어요?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논개가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낙하수로다가 뛰어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죄는 십자가상에서 처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상에서 처리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요. 이 승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칠흑같이 어둡던 온 땅에 무엇이 몰려들어요? 빛이 몰려듭니다. 이제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사건이 37절 38절에 있죠. 자, 37절 38절 우리 정혜동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에스라 한번 읽어줄래요?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37절 38절. 예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지르십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이 성소의 휘장은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아놓는 이런 휘장이에요. 아주 두꺼운 휘장이에요. 예,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그 37, 3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이해예요. 이해. 왜 이해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숨지시니라 이해 이렇게 하고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뭐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 찢은 거예요. 자,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는 이 휘장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치러지자마자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쫙 찢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만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것,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제백이 무너집니다.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세상에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장막은 이제 찢어지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아주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 성전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제사제자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종식시켰다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지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39절이에요. 39절. 자, 백혜자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39절. 예수를 향하셨던 백부장의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제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군인인데 이 로마 장교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그냥 그 빛이 없어지고 그냥 3시간 동안 어둠이 있다가 다시 또 빛이 비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아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 자, 근데 그 마지막 그 끝마짐을 어떻게 끝맺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누구의 고백으로 끝맺느냐면 도마의 고백으로 끝맺어요. 도마가 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 끝내.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 근데 마지막 끝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마가복음이 끝이 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외치셔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에스라, 하나님이 대답하셨어?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지, 그지? 자, 정답은 뭘까? 시온이. 자, 나는 하나님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이제 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안 했는데 저는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이 뭐예요? 자, 누가 정답 맞출까요? 대답은 나야. 정답은 나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대답은 난 거야. 그러니까 시온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종준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요. 우리 은숙이를 어떻게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고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되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잃어버리면 이 엄청난 대가, 예수님의 희생이 뭐가 돼요? 헛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셔. 종준 형제님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십자가의 전사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주님으로 관통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200년 전에 15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 선교사들만 해도 2만 5천 명이나 지금 파송되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의 전사가 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자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이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음란 마귀가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김진구 목사님은 심판이 가까웠음을 감지하십니다. 저는 둔해서 아직 그렇게 거기까지는 감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때 김진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7명 십자가 전사팀들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십자가 행과 종으로 걸으시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 전사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들이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이 자랑할 것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십자가의 도를 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진구 목사님, 계속해서 참 정말 완전히 십자가에 사로잡힌 이러한 귀한 십자가 전사들을 양성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참 귀한 십자가 전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